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최강 성도님을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그렇게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좋아요. 잘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렇게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지내셨나 모를 정도로 그냥 지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2022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어떻게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 듣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또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을 시작하며 한 사건이 있었죠.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매몰자를 구조하는 일들이 우리 2월 달에 있었다라고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2월 달이더라고요. 시민들은 실종자와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공사장 주변에는 노란 리본으로 물들었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부실 시공으로 그리고 붕괴 사고를 유발해 시민들의 목숨을 잃었다라고 발표하고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건설 기준을 꼼꼼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이 정도는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이렇게 일을 하는 현장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찰나가 지금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찰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예측의 결과는 뒤로 하고 지금의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사실이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만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봉화 광산 광부의 고립 사건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무려 221시간을 그 안에 고립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잘 버텼다고 합니까? 맥신커피 때문에 그러나요? 뉴스에서는 맥신커피로 버텼다라고 해서 지금 맥심이 그들의 매몰되었던 분들한테 모두 드리고 막 이랬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위험한 작업 현장 속에 살아가며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갱도안의 대피소를 말입니다. 정말 늘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지나갈 때마다 대피소가 그들 안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그것을 기억하며 갱도안의 대피소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대피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디에 가든 꼭 쉴 수 있는 공간, 또 그곳에 또 안전바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 조금이나마 안전할 수 있었던 그 대피소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대피소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버틸 수 있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나에게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일을 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또한 대피소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저곳에 들어가지 않겠지, 그냥 내가 일하면서 잠시 쉬는 곳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업반장과 신참 광부가 토사물과 낙석을 피해 갱도안 대피소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작업반장의 노련함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몸으로 체득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숙련된 작업반장의 그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늘 불안한 그곳에서 일하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또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련한 작업반장은 늘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곳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그 위험한 사고 때문에 늘 교육하고 대비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일이 일어나면 대처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교육받고 또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소 이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반사적으로 그 일들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소방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PR 하는 방법,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뭐 여러 가지 대피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위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실습하고 또 습득하고, 그렇게 실습하니까 내 몸에 습득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는 몰라도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위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초자연적인 절대자, 그리고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는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는 꼭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징으로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거대한 대리석으로 성전의 기초를 세운 거대한 성전은 화려함으로 사람들은 감탄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높을 수 있을까? 이렇게 화려한 만큼 이들의 믿음이 표현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면에 이 21장 1절 4절을 통해 우리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2렙돈 넣는 과부, 렙돈 2개만 넣는 그 과부, 헌금이 어떤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과부의 그 모습을 보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한 그대로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화려한 것이 영원하게 보존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긍심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믿고 싶었을까요? 전혀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자긍심,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 어떨까요? 예수님의 그 소리가 들려질까요? 전혀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에 콧방귀도 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극적으로 잘 버텨왔고 유다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독립 또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들의 삶에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이들에게는 큰 증거가 되지 못하고 기억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한번 볼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말라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성벽과 외형에 그리고 그들의 그 장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징조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성전 파괴라는 일만 나타난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증거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찾아내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것, 소망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징조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맹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삶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 유다 마카비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힘없이 나는 죽을 것이야라고 외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야라고 외치는 그러한 예수님보다 오늘 그들은 드라마틱하게 그 주변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리라. 그 지푸라기와 가지를 남기지 아닐 것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와 같이 어떻게 해요? 뛴다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십니다.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구변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구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 당장 뭔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98편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사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문나라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게 명백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 때문에 누가요?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으려고, 내 믿는 자들 때문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일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이, 누가 멸시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시당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명백하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98편 4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온 땅이요,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삶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온 땅에서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여호와 앞에 있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뭐요? 인내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오늘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하나로 또한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에 그리고 벗이 나를 넘겨주게 하여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내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내로, 그날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의 상태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나에게는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된 일들 지금 당장 내게는 일어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아십니까? 이런 얘기 아십니까? 에브라함 링컨의 얘기인데, 나이 40이 넘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얼굴로 통해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성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경험이 조금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신념을 다해 따라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내가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뜻과 내 유익을 위해 행동하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당장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날을 믿는 이들을 믿음의 그날, 믿음의 그 종점이 오는 그날, 마치는 그날을 믿는 우리들. 그들은 지금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며 움직이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믿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견뎌야 한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희망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견디는 이들의 마음을 바라보며 삶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따라합니다. 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아멘. 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없는 내 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성전의 그 화려함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것은 화려함의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만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땅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둔해지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둔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서 민접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둔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직 주만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이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오직 주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 못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으로 무너진 내 모든 자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둔해졌던 이 마음이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둔했던 마음이 민감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둔하여졌던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둔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는 주를 기쁘시지 못하게 한다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화려함, 그 성벽의 화려함을 통하여 주를 잃어먹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화려함이 아닌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